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기도하기 위해 주님 앞에 찾아 나왔습니다. 주님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저희가 주님 앞에 손을 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찾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구하며 기도하겠사오니 저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의 마음을 주의 생각을 듣는 저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운데 진정한 기도가 있기를 소원하오니 저희 각설한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저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날 말씀은 시편 28편입니다. 시편 28편 말씀 뒤에 불을 좀 켜주시고요. 시편 28편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 1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를 때 낭광광광한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리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의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에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한 받을 것을 그들을 갚게 하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함으로 내게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들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시편 28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와 있는 상황들을 좀 살펴봅시다. 어떠한 상황들이 이 사람들에게 구성되어져 있습니까? 그림을 보시면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이 사람들이 어떠한 세계를 만들고 있나요? 그들이 만들고 있는 세계가 꽤 큰 것 같습니다. 이들은 이웃을 더불어 화평을 만나나 그들의 마음엔 악독이 가득하다고 표현하고 있고,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에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보면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 악한 행동을 하며 악한 세계를 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악인이 어떠한 한 세계를 지어놓은 상태에 이 사람이 빠져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나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떠한 사회 조직, 어떠한 사회 구성, 어떠한 삶의 문화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회 조직과 구성과 문화를 만드는 속에서 누가 살아가요? 나도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까? 내가 그 사회 조직과 구성원의 일부로 함께 있다 보니까 그 피해를 어떻게 해요? 나도 받게 되죠. 이게 이 시인이 서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악한 사람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이 이 사회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그 속에 나도 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나도 같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피해를 당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난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여, 주께 부르짖는 소리를 나의 반석이요 내 귀를 막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에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간구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죠. 그렇죠? 나는 그들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그들처럼 두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 나를 거기서 건져내셔야 됩니다. 하나님, 여기서 나를 빼내지 않으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처럼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나에게 맛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후반부에 보면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을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이제 장면에 나와 있습니다. 세 장면이 나오죠. 첫 번째, 악한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악한 세계가 있고요. 그 세계 속에 살아가는 개인에서 거기 빨려 들어가지 않기 위한 개인의 간구와 부르짖음이 있고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소망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3단계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되게 특별한 날이죠. 그렇죠? 특별한 날이잖아요. 오늘 특별한 감정을 못 느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살아온 세계가 다 무너지는 감정을 느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좀 오늘 제게 특별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어린 시절은 전 옛날 사람이라 제가 중학교 때
언뜻 뉴스로 바꿨지만 그래도 제가 중학교 때 여러분 저는 그 동서독이 통일된 걸 봤습니다. 벽이 무너지는 걸 봤죠. 그다음에 조금 이후에 제가 살아가면서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것도 봤고요.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것도 봤고요. 그리고 인생이 어느 점에 넬슨 만델라가 그래도 노벨 평화상을 받는 것 같고요. 이 사람 링컨 같은 사람이잖아요.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봤고요. 그렇죠? 뭔가 제가 쭉 봐왔던 뉴스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린 시절에도 봐왔던 뉴스들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루어져가고 해결되어져가는 뉴스를 보면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암묵적으로 뭐가 담겨져 있어요. 세상은 좀 더 어쨌건 나아져 간다라는 게 보여졌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그렇지 않다는 걸 3주 전에 두 번째로 이제 알게 된 거죠. 세상이 점점 나아져 간다고 느껴졌는데 세상이 점점 나아져 가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제까지 알던 세상과 다른 세상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된 지점들이 생깁니다. 좀 더 큐티적으로 얘기합시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면 저는요 심지어 저는 목사로서는 트럼프가 하나님의 사자일 수도 있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위대한 지도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로서는 이게 정교 분리의 원칙이에요. 누구도 신의 이름으로 정치적 판단을 내리셔서 안 돼요. 하나님이 그들의 반대편에 서실 거라고 확신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강단에 서서 보수 정권이 서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중립이십니다. 그러니까 중립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내 정치적 견해에 신의 이름을 빙자하려고 하는 건 모두 다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싫어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혁명가가 아니에요. 예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정치적 견해에 신을 끊어지지 마세요. 저는 개인적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개인적 적용을 큐티적인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경험한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무슨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내가 경험하는 세계가 나쁜 사람들이 나쁜 일들을 벌여서 나쁘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 일들이 누구에게도 벌어져요? 그게 여러분들 느끼잖아요. 뭔가 오늘 그걸 느끼지 않았어요? 거대한 파도가 저 멀리에서부터 나에게 다가온 느낌을 좀 받잖아요. 뭔가 나쁜 사람들이 나쁜 결정과 나쁜 행동을 하는 것들이 결국은 나도 그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니까 그 영향력이 나에게까지 미켜지는 위기감들이 우리가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조직상에서 마찬가지죠. 3-4명이 모여있는 작은 조직에서도 그렇죠. 내 직장 상사이건 동료이건은 같이 일하는 사람이건 그 사람들이 하는 나쁜 생각과 나쁜 결정들이 나에게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까지 그 책임을 져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같은 세대를 살아가죠. 내가 같은 사회를 살아가요. 그 사람들이 하는 나쁜 결정들이 나에게 몰려오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큐티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왜 그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것에 우리가 불안감을 느낍니까? 왜 우리가 이 지도자를 보면서 불안감을 느껴요? 여러분 내가 아는 정보가 틀리지 않다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정확한 건 아니지만 틀리지 않다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도 공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도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는 이익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불안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 자리에 서 있던 사람은 항상 그래도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얘기했고 우리가 모두가 함께 가야 하는 거에서 얘기했는데 이제 그 자리에 선 사람은 우리만 생각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뭐가 이익이 돼야 되냐고 이야기하는 거에서 우리가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구도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나쁜 사람이 나쁜 선택을 한다고 할 때는 뭘 하는 거예요? 내 위에 있는 사람이나 옆에 있는 사람이 지 입장만 생각해서 지 이익만 생각해서 뭔가 선택들을 해나갈 때 내 사회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입장만 생각해서 자기 이기심만 생각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해서 뭔가 선택들을 해나갈 때 사회가 점점점 어떻게 된다는 걸 점점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사회가 하나님께서 건립하신 사회가 아니라고 지금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으신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신 걸 생각하지 않는 이기심과 이익의 사회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에게 밀려와요? 그게 나에게까지 밀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억울하다는 게 이 시인의 고백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저들의 이기심과 저들의 부정직함과 저들의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선택들이 결국 사회 전체를 망쳐놓으니까 나까지 지금 빨려가게 생겼잖아요. 나까지 무덤에 내려가게 생겼잖아요. 그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가지 마옵소서. 그들과 나가 같이 끌려 들어가게 됐잖아. 하나님 이건 아니죠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그 사회를 비웃으려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라고 얘기하려면
우리가 이 사람처럼 기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이기와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닐 때 가능한 거예요. 대중은 이익과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지도자가 선량하기를 바란다. 이거 같은 이기심이 어디 있습니까? 저 사람의 헌신을 나의 이익으로 소모하겠다는 생각 아니에요. 누군가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가 이 시대와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면 그 헌신을 통해서 나의 이기와 이익을 충족해보겠다는 생각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지도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기와 이익의 시대는요, 이기와 이익의 지도자를 만납니다. 이타와 헌신의 시대가 이타와 헌신의 지도자를 만나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요? 대중이 지도자를 선택하니까. 이기와 이익을 자극해주는 사람이 그들에게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내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까 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기와 이익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 시대가 멸망할 때 같이 끌려들어가도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께 원망할 수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께 불평할 수 없어요. 왜? 그나 나나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난 누굽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이 그지 같아도 내가 피해를 본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본다고 생각해요. 근데 시편 오늘 이 시편 28편 우리가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세상이 그지 같은데 너만 멀쩡하잖아? 그럼 그때 어떻게 하냐면 되면 하나님께 딱 나와서 하나님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쟤들이 잘못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왔던 진리와 사랑의 사람인 나까지 지금 쓸려들어가게 생겼잖아요. 그러시면 안 되죠? 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지금 보세요. 쟤네들 99명이 잘못했지만 여기 한 명의 의인이 있지 않습니까? 쟤들 99명 때문에 내가 피해가 보는 게 맞아요? 저를 건지셔야죠. 라고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이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를 건지셔야 돼요. 저를 건지시는 방법은 뭐예요? 제가 사회가 이 사회인데 이 사회가 쫄딱 망하고 나만 괜찮다는 게 뭐예요? 그럼 난 죽어서 천국 데려가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못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이 행한 악한 데도 그들에게 갚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한 명의 의인의 기도예요.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악한 사람 99명이 있는데 내가 그 속에 서 있는 한 명의 의인일 때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99명 때문에 이 도성을 심판하면 의롭게 살아왔던 나까지 멸망당하는데 의인이 악인을 견디며 의롭게 살아왔다가 그들과 함께 멸망한 게 맞습니까? 아니죠. 저를 살리셔야죠. 그럼 저를 살리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만 죽여서 천국 보내신 게 저를 살리시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를 살리셔야 제가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이 건사한 손을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의 악의 도모를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리고 어떻게 하소서? 여호와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의 산업이 되게 해달라라고 간구하는 게 이 오늘 29장의 시인의 간구예요. 어떻게 이렇게 시기적으로 저한테 되게 불편한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 두 가지로 적용합시다. 첫 번째, 여러분 세상이 약하니까 내가 피해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부류로 취급되기 때문에 글로 가는 거예요. 세상이 약하니까 내가 피해자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나도 내 이기와 내 이익에 사는 사람이면 하나님 입장에서 왜 너만 따로 배려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반문하실 거예요. 우린 진리를 추구합니까? 우리는 그들을 비웃을 만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의 입장과 여러분들의 이익 외에 무관심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입장과 여러분들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다고 하나님이 뭐 엄청난 죄라도 본 것처럼 소리 지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이익과 여러분들의 입장에 부합되지 않다고 굉장히 피해자인 행세를 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왜 여러분들의 이익과 여러분들의 이기가 구현돼야 되는데 왜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저 사람들은 이기와 이익이 구현되는데 왜 난 그러지 못하냐고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럼 난 주변에 어떤 선량한 일들을 벌이고 있나요? 도대체 난 어떻게 얼마나 의롭게 살아왔길래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져 왔길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저 나쁜 사람들 그냥 두십니까? 저들 때문에 내가 피해가 되잖아요 얘기할 수 있습니까?
첫걸음은 거기입니다. 첫걸음은. 먼저 걸어 나오십시오. 아, 세상이 이래, 세상이 저래. 그래서 나도 그러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막 세상을 욕하면서 나보다 더 나쁜 놈을 바라보면서 내 의로움을 확보하지 마시고. 그거 다 똑같은 놈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지금도 거기 지금 이렇게 쭉 달려 들어가시는 분들 서로 되게 억울하시잖아요, 지금. 제가 더 나쁘고 제가 더 잘못했고 나는 사실 이렇게 된 거고 다들 억울하시잖아요. 자기 땅에서 나보다 더 나쁜 놈을 욕하면서 내 의로움을 확보하지 마시고, 우리가 맨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시대가 악하잖아요. 시대가 악할수록 여러분들이 맨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시대에 물들지 않기로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그 시대와 다른 사람이 되도록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딱 되게 따지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부르짖습니다. 저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전 하나님을 따라 살아온 사람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저들과 함께 멸망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거죠. 라고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빠져나오고자 하는 결단과 빠져나오고자 하는 기도와 빠져나오고자 하는 은혜가 먼저 필요하세요. 그들과 닮아 있으면서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나보다 더 나쁜 사람 욕하면서 내 의로움을 확보하지 마시고, 그들 가운데서 빠져나오기를 먼저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1단계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어울리지 마세요. 그들처럼 살지 마세요. 그게 1단계예요. 그럼 2단계. 그 다음에 뭘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이세요? 내가 그들과 다른 진리를 추구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익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바른 방향을 꿈꾸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요,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러지 마시고 부르짖으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향한 방향으로 달려왔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기에서 제 인생 일하셔야 한다고 확신을 갖고 부르짖으세요. 이 20편, 28편의 저자처럼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까지 멸망시키시면 안 됩니다. 저들의 행하는 자들과 나와 함께 끌어들이지 마시고 그들로부터 나를 건지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죽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의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1, 2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됩니다. 내 삶의 현실이 이대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난 하나님의 방향성대로 살아왔습니다. 주의 진리로 살아온 삶이 멸망하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부르짖습니다. 잠잠하지 마소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세 번째, 확신이 필요합니다. 어떤 확신이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목자가 되시며 영원토록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확신하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추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신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원하신 진리와 사랑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거래요. 하나님께 원하신 화평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거, 그렇죠? 하나님 그 나라를 만드실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기업을 이루시고 계신 분이에요. 목자처럼 그 일을 이루게 인도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간구하면서 어떤 소망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낙관의 세계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서 혹은 우리가 변화되는 세계에 동참한 사람으로서 그 세계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시다. 첫 번째, 시대가 좀 악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시니컬해집니다. 사람들이 시니컬해지잖아요. 그럼 본인이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의롭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세상이 물듭니다. 재밌죠? 다시, 시대가 악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시니컬해져요. 사람들이 시니컬해지잖아요. 그럼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세상이 물들어요. 좀 나은 사람이 되죠. 한국교육 오래 해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되나? 정치도 자유 오래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서 공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지. 시니컬해집니다. 그 다음에요, 본인이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악해집니다. 여러분, 절대 이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절대 이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누군가를 욕하면서 그들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그들과 함께 곁에 머무는 사람이 되셔도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놀라셔야 됩니다. 주변에 지저분한 게 있으십니까? 주변에 더러운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조심하시죠? 묻을까 봐. 그렇죠?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그들 보면서 생각해야 돼요. 나는 저와 다른가? 나는 진심 저와 다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중심이 있다면 거기서 큰일 났다는 걸 느끼실 수 있겠죠. 그렇죠? 아, 내가 어떤 분은 저 사람과 같은 사람이구나. 어떤 분은 내 안에서는 진짜 이쁜 여자들 많이 거느리고 또 많이 벌고 권력이 세는 게 되게 부러운 사람이구나. 사실 나에게도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구나. 무서워하셔야 돼요. 내 욕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러지 않은지, 사실 내 마음에 있는 욕망이 그건 아닌지, 나도 내 인생을 이기와 이익으로 살아오진 않았는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을 보는 교회, 악한 것을 보는 교회는요, 우리가 자기를 지켜 스스로 물들지 않는 계기가 돼야 됩니다. 그를 욕하면서 그들을 닮아가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면서 우리가 내 안에 음습하게 숨어있던 악을 다시 한번 꺼내들고, 아, 나도 저 아까 닮은 모습이 있었구나라고 털어내는 계기가 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적용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돌아보십시오. 이 시대의 악 앞에서 나는 의로운지, 나는 그러지 않았는지, 난 이기와 이익의 사람은 아닌지, 이기와 이익의 사람들이 오늘 같은 현실을 만들었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 그 너무 또 자책하셔서, 그래 하나님의 놀라운 의 앞에서 나는 항상 악하죠. 그럼요, 나는 같이 멸망했군요. 이 부정의 논리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점수를 좀 주세요. 이 시인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지성소를 향해서 손을 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 안에 부족이 있으나 주의 은혜로 내가 변화되길 바란다는 마음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사람이지만 잘 안 될 때도 있어서 그걸 안타까워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변화시키길 바라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이쪽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높으신 완벽한 의 앞에 누구나 죄인이다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그 바른 추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바른 추구가 있으면 그 지성소에 손을 들고 하나님의 반석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내가 정말 주 뜻대로 살고 변화되길 바라는 아직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바른 추구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것들을 바라볼 때 실망의 사고, 아, 세상이 이 모양이구나, 안 되겠구나, 어찌할 수 없구나, 엉망진창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무너지가는 세상 속에서 나를 건지실 것이고, 나 때문에 그 무너져가는 세상도 일부 건지실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기업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셔야 됩니다. 희망의 사고를 가지세요. 여러분, 믿음은 희망입니다. 믿음은 소망이에요. 믿음은 소망이에요. 세상이 지금 당장 어떻게 된다는 것에, 내 상황이 지금 당장 어떻게 된다는 것에 내 전체가 잡아먹히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소망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 시대에 물들거나 이 시대에 무너지 않고 여전히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두 가지를 기도하실 때, 첫 번째 회개하시면서, 막연한 하나님 이거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은 중심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그거 바꾸셔야 돼요. 자기 매몰에서 벗어나오셔야 됩니다. 자기 이익과 자기 이기와 자기 이익에 푹 빠져 있는 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내 안에 생명이 있고, 거기서 벗어나야 우리나라에 생명이 있고, 거기서 벗어나야 이 세계에 생명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가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내 자기 마음에서 좀 걸어 나오게 하시옵소서. 내가 주님 따라 살고 싶은 생각이 좀 듣게 하시고, 내가 다른 사람이 좀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진리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진리의 사랑이고 사랑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그저 두지 마시고 이 세상에 같이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살리셔서 내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삶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다른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여 달라고. 여러분 가운데 두려운 회개와 확신의 소망, 그것을 가지고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위치를 다시 한번 잡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은 한번 여러분들의 중심을 들여다보시면서 기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떤 마음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합니까? 뭐가 맞는지 이런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 전혀 안 보이고 너무 내 자신에 빠져서 살아가고 계시는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그게 된다, 그게 안 된다, 그게 여러분들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와야, 그래서 빠져나와야 사실 인도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유익한 것입니까? 모두에게. 하나님, 내가 내 입장에서 걸어나와 정답을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분명히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소망을 주셨는데 상황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걸 신뢰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회개와 소망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매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설교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방해받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실 때 하고자 하셨던 기도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의 출발은 정직함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려우신 부분이 있다면 정직하게 그것들을 얘기하시고, 여러분들의 감정적이 있다면 그것도 정직하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다면 그것도 정직하게 얘기하시되, 그 이야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러한데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의 응답을 듣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들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상황과 여러 가지들을 위하여서 우리 자유롭게 15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시기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기도 제목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요즘에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 같다를 가지고만 한 번 정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하나님께서 저를 가까이 하시기 원하신다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소원한다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지기를 소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주시는 영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로 받은 말씀이기도 하고 숙제로 받은 말씀이기도 할 텐데, 혹시 최근에 은혜 받으시는 것들, 최근 몇 주간, 몇 달간 하나님께 같은 말씀을 나에게 주고 계시다면 그것을 붙잡으시고 그것을 위하여서 한번 기도하였으면 좋겠으니, 하나님 제가 이러하길 바랍니다. 이러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러길 원하시는데 저도 이러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3분 정도만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거스란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시간 저희가 중보 기도할 텐데, 이제까지보다는 좀 더 길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가지로 제목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아끼셔야 합니다. 아끼는 것 중에 가장 큰 행동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람을 위하여서 가족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아낀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어려움을 보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동정심을 느끼셨다면 어떡하니? 라고 얘기했다면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어려운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번째로는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이것에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요즘에 다시 한번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 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공의가 바로 세워지고 사랑이 있는 사회가 되어져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에게 아끼는 사람들, 여러분들 주변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 속한 이 남해숨 교회,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 한 8분 정도, 9분 정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나하나 기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중보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마무리하시면서 자유롭게 개인 기도 제목들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못다한 중보가 있다면 중보기도해 주시고, 못다한 간구가 있다면 간구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해야 되는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면서 우리 자유롭게 기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